9장 20절에서 2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9장 20절부터 27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어버이 주일이라서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복받는 자녀가 되라 하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복받는 자녀가 되라 하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참 복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그 복을 받기 원하는 마음 가지고 한 번 더 복받는 자녀가 되라 하십니다. 여러분 다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문에 이런 광고가 실렸어요. 아버지를 팝니다. 이런 제목으로 광고가 났는데, 신문에 보면 집도 팔고 논도 팔고 산도 팔고 나무도 팔고 광고가 나잖아요. 그런데 웬 광고인지 아버지를 팝니다 그러면서 그 밑에 이런 내용이 적혀 있어요. 아버지 연세 많이 드셨고 그리고 늙고 몸이 허약하여서 아버지를 단돈 10만 원을 받고 팝니다. 신문에 광고가 났단 말이에요. 늙고 그리고 몸이 허약해서 더 이상 쓸모가 없으니까 단돈 10만 원만 받고 판다는 거예요. 이 광고를 보고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했는가 하니까 세상 말세다. 참 아버지를 끝까지 모시지는 못할 망정 또 그것도 돈 주고 10만 원 받고 판다 그러니까 참 부효자식이다. 다들 그렇게 한두 마디씩 했죠. 그런데 한 중년의 부부가요, 그 광고를 보고서 두 부부가 박수를 치면서 야, 신기한 일이 다 있다. 그래서 두 부부가 마음을 맞춰가지고 그 신문지를 오려가지고 그 신문에 주소가 난 곳으로 찾아가요. 중년의 부부가 그 찾아가서 집 주소가 있는 곳에 가서 보니까 한적한 곳인데 한 할아버지가 정원에서 이렇게 물을 주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띵동 띵동 초인종을 누르고 그 집 안으로 들어가죠. 노인이 묻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예, 신문 광고를 보고 왔어요. 아버지를 판다고 하는 광고를 보고 저희들이 이곳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노인이 젊은 부부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여기까지 왔습니까? 그랬더니 이 부부가 하는 말이 뭐냐면, 예, 저희들은 어렸을 때 부모님을 여의고 고아처럼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평생에 저희들의 소원이 우리에게도 아버지가 있었으면 좋겠다, 어머니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광고를 보니까 그만 10만 원만 있으면 아버지가 생긴다고 하는 광고를 보고 저희들이 단숨에 달려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인이 허허 별일 다 있네 그러면서 그러면 당장 돈 10만 원 내놓게 그러는 거예요. 그 이 부부가 정성을 다해서 이제 봉투 안에 담겨진 10만 원을 노인에게 건네줍니다.
노인이 그 봉투를 받자마자 하는 말이 뭐냐면, 그런데 나도 정리할 일이 있으니까 일주일 뒤에 마음이 바뀌지 않거들랑은 일주일 뒤에 다시 오게나. 그러면서 그 부부들을 돌려보냈어요. 근데 일주일 뒤에 그 부부가 왔을까 안 왔을까요? 네, 왔어요. 띵동 띵동. 그래서 문을 활짝 열고 그 노인이 또 나오는 거예요. 다 늙은 노인이 나오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내 아들하고 며느리 왔는가? 어서 들어오게. 내가 비록 10만 원에 팔렸지만 자네들이 나를 10만 원 주고 샀으니까 나는 자녀들의 아버지고 자네는 내 아들이고 내 며느리가 아닌가? 잘 왔네. 어서 들어오게나. 그러면서 이제 내가 자네들의 아버지가 됐으니까 여기서 함께 살게나. 그러니까 그 중년 부부가 무슨 말씀입니까? 단돈 10만 원을 드리고 샀어도 내가 아버지를 샀는데 아버지를 모시고 우리 집에 가서 우리가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야지요. 아버지. 그 며느리도 아버님, 그렇습니다. 비록 우리 집이 부자는 아니더라도 아버님을 모시고 살 만한 형편은 됩니다. 저희 집으로 갑시다 아버님. 그래 그 자리에서 아버지가 되고 아들이 되고 며느리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노인이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셔요. 고맙네. 자네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나에게 다 다가왔으니까 이제부터는 자네들도 남부럽지 않도록 살 수 있게 될 걸세. 왜냐하면 그 노인 되신 어르신이 가난한 가난뱅이가 아니었어요. 돈도 있었고 집도 있었고 땅도 있었는데 자식들이 다 버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찾고 있었는데 그 중년의 부부가 10만 원짜리 봉투 하나 들고 와서 아버지로 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네들이 내 아들이고 내 며느리가 됐으니까 이 모든 것이 다 자네들 것일세. 당연히 자네들 앞으로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거야. 그러면서 아버지가 모든 집 문서, 땅 문서를 그 아들과 며느리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만들어낸 이야기든 실제 이야기든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감동이 오잖아요. 왜 감동이 올까? 이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를 섬기는 자녀들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부모를 공경하면 이렇게 복을 받는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때문에 이 교훈이 굉장히 우리에게 다가오지요. 성경에도 보니까 어떤 자녀가 복을 받는다고 성경에 가르치고 있는 거 아니면, 성경의 신약성경 에베소 6장 1절로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렇게 하는 자에게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누가 이 땅에서 복을 받는 자녀냐면 부모를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가 잘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여기 자녀된 여러분 잘 되기를 원하신다면, 이 땅에서 장수하기를 원하신다면 부모에게 공경하고 순종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복받는 자녀가 되라 하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배경은 이렇습니다. 노아가 있었어요. 노아가 하나님께서 배를 만들려고 그래가지고 큰 배를 120년 동안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고 땅이 이제 물을 솟구치는 바람에 온 세상이 물바다가 되었어요. 노아 홍수 심판이라 그러죠. 그래서 1년 동안 온 세상이 물바다가 되어져서 모든 것이 다 죽었습니다. 오직 노아의 배 안에 있었던 노아 가족들과 짐승들만 살았어요. 1년 동안 배 안에 갇혀 있었어요. 그리고 홍수가 그치고 땅이 마르고 난 다음에
노아가 배 밖으로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예배를 드리고 농사를 지었는데 무슨 농사를 지었느냐면 포도 농사를 지었어요. 홍수 이후에 맨 처음 지은 농사가 포도 농사예요. 그런데 홍수가 그치고 땅에서 포도 농사를 지었는데 그해 포도가 열었는데 풍년이 되었어요. 노아가 너무너무 기뻐서 그 포도 열매를 따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그만 너무 기쁘니까 많이 먹었던가 봐요. 포도주에 취했어요. 포도주는 별로 취하는 게 아니거든요. 알코올 성분이 낮기 때문에. 아마 노아가 좀 알코올에 약했던가 봐요. 아니면 너무 많이 마셨던가 봐요. 취해서 자는데 그만 열이 올라오니까 바지를 훌렁 벗어버리고 윗돌에 벗어버리고 그냥 자는 거야. 술버릇이라는 게 있잖아요.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중에 혹시나 약주하신 분들 계실지 모르는데 어떤 분은 술 드시고 나면요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요.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목소리 큰 사람인 줄 알고. 어떤 사람은 술을 드시면요 옛날에 시골 보니까요 밭두렁 논두렁 막 회집고 다니시는 분 계세요. 어떤 분은 술 드시면요 옷을 훌렁 벗어버리고 막 흔들고 다니는 분 계세요. 이게 술 버릇이죠, 그죠? 그런데 노아는 아마 이게 술에 취해서 열이 올랐는가 봐요. 그냥 옷을 훌렁 벗어버리고. 그 당시에 자기 가족밖에 없으니까 세상에 사람이라는 건 노아 가족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편안하게 주무셨어요. 근데 그 모습을 노아의 둘째 아들 함이라고 하는 아들이 본 거예요. 보니까 이건 아버지가 이거 주책 없이 술 드시고 그냥 옷 훌렁 벗어던지고 주무시니까 이거 창피해서. 그래서 함이 얼른 달려나와 가지고 형하고 동생에게 형님 동생 봐라 아버지가 술 취해갖고 막 옷 훌렁 벗고 잔다. 그냥 그러고 막 그냥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형 이제 셈과 야벳이요 어떻게 하는 거 하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놓고 있어요.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그렇게 해줬어요. 아버지가 술에서 깨어났습니다. 잠에서 깨어났어요. 그 사실을 아버지가 알고 난 다음에요 먼저 아버지 하체를 보고서 형제들에게 소문을 퍼뜨렸던 이 함이라고 하는 이 가나안 족속이거든요. 오늘날의 저 아프리카의 흑인종의 조상들입니다. 그 가나안의 족속인 함을 아버지 노아가 저주를 해요. 대신에 셈과 야벳, 이 셈은 유대인들이고 오늘 이제 유색인종인 우리 한국 사람들 셈의 후손들이에요. 셈과 야벳은 누구냐면 유럽 사람들 흰 백인종들 야벳을 축복을 해요. 셈과 야벳을 축복하는데 함은 저주를 받아요. 그러면 함은 도대체 어떻게 했기 때문에 저주를 받고 똑같은 아들인데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았느냐? 뭐 저주받은 함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필요도 없고요. 축복받은 셈과 야벳은 어떻게 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축복을 받았느냐? 저는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셈과 야벳의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이 축복받은 비결은 첫째는 뭐냐면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아버지의 옷을 어깨에 메고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이나 명예를 상징해요. 임금이 입는 옷이 다르고 신하가 입는 옷이 다르잖아요. 운동장에서 가서 보시면 축구하는 선수가 입는 옷이 다르고 그 축구 선수들을 감독하는 감독이 입는 옷이 다르죠. 모르는 것처럼 이렇게 표정이 그래요. 축구 선수들이 저처럼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막 뛰어다니는 거 보셨어요? 구두 신고? 그 축구 못하죠. 근데 그 축구 감독은 어떻게 하고 입고 있어요? 저처럼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구두 신고 있잖아요. 감독은.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입는 옷이 그 사람의 신분과 명예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번에 대통령이 누가 됐든 간에 상관없이 당선되고 난 다음에 맨 처음에
국립현충원에 가서 참배를 했잖아요. 그때에 현충원에 갈 때 입었던 옷하고 참배하고 나올 때 입었던 옷하고 같아요, 틀려요? 틀리죠. 틀렸어요. 다른 옷을 입고 왔어요. 왜냐하면 그 상황마다 그 사람의 신분과 명예와 환경을 뜻하는 것이 옷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노아의 두 아들들이 노아의 옷을, 아버지의 옷을 어깨에 메고 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거 하니까 아버지의 신분과 아버지의 명예를 존경합니다, 공경합니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저 아버지가 지금 술에 취해서 누워서 주무시고 있으니까 그저 옷 하나 주워가지고 회에 흔들어가면서 아버지 이러면 안 됩니다 딱 던져서 이렇게 해서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것을 어깨에 딱 메고, 이게 누구 옷이에요? 아버지의 옷이라. 옷이 무거워서 어깨에 메고 갔겠어요? 아니에요. 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주무시고 계시든 옷을 벗고 계시든 그분은 누구예요? 나의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못나도 내 아버지, 잘나도 내 아버지, 아버지가 술에 취했어도 내 아버지, 고래고래 소리를 칠도 내 아버지, 그 아버지의 옷을 어깨에 메고서 두 아들이 가서 뒷걸음질 치고 가서 그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드린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거 하니까 아버지의 신분과 명예를 존중해주고 공경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셈과 야벳이 복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서 움직일 때에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거든요. 그때 뭘 들고 가야 되냐면 법궤라는 것을 가지고 들고 갔어요. 법궤. 이 법궤라고 하는 곳에는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신다고 하는 것을 상징하면서 법궤를 들고 가도록 움직이도록 했는데, 그 법궤를 들고 갈 때 어떻게 가야 되는 거 하면 반드시 어깨에 메고 가도록 하셨어요. 하나님 명령이에요. 그런데 그 백성들이 어깨에 메고 가야 될 법궤를 메고 가지 않고 새 수레의 법궤를 싣고 갔어요. 그러다가 사람 다 죽었어요. 법궤는 반드시 어깨에 메고 가도록 하셨어요. 왜?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신분을 존중하고 공경하라는 뜻으로 법궤를 메고 가도록 명령하신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이 있으신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시기 전에 십자가를 어떻게 지고 가셨어요? 어깨에 메고 가셨어요.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다는 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함부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등에 지고 예수님께서 갈보리 언덕에 올라가신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에 내가 복종합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고 가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복받는 자녀는 어떤 자녀냐? 부모의 명예, 부모의 신분, 그것을 존중해주고 공경해 줄 아는 자녀가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책 없이 쓸데없이 술이나 퍼마시고 취해서 옷 벗고 주무신 아버지가 뭐 그렇게 존경스럽습니까? 그러나 그래도 아버지예요. 그분이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아버지시고, 적어도 120년 동안 배를 만든다고 고생하시고 1년 동안 소똥말똥 냄새 나는 그 배 안에서 자식들을 위해서 고생하신 아버지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비록 한순간 실수를 해서 술을 마시고 옷을 벗고 주무신다 하더라도 셈과 야벳은 아버지를 아버지로 공경했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명예를 고스란히 높여드렸던 겁니다. 그 일을 놓지 않고 지켰을 때에 하나님은 그 셈과 야벳에게 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부모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아버지의 옷을 어깨에 메고 갈 수 있어야 돼요. 마음대로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실제로 저희들은요, 살할 때 그런 교육을 받았어요.
아버지의 벗어놓은 옷을 절대로 내 발로 건너간 적이 없어요. 아버지가 벗어놓은 옷조차도, 양말조차도 함부로 건너가지 않았어요. 잘 뭐 산쪽으로 치워놓던지 옷을 걸어놓고 저희들은 건너다녔습니다. 왜? 그 옷은 아버지의 신분이고 아버지의 명예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랬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아버지의 옷이 아니라 아버지의 몸도 함부로 건너다니죠. 아들, 딸들이 집에 있는데 아버지가 집에 들어가면 아들, 딸들 벌떡 일어나서 인사하는 아들, 딸이 있습니까? 누워가지고 텔레비에서 왔어? 왔나? 저는 부산 와서요, 제가 충청도 사람이거든요. 되게 기분 나쁜 것 중에 하나 뭐냐면 아이들이 부모님께 반말하는 거예요. 밥 먹었나? 싸가지 없이. 어떻게 아들이 아버지한테 밥 먹었나 그래요? 진지 드셨습니까? 저희 충청도 그렇게 합니다. 진지 드셨습니까? 밥이라고도 안 해요. 진지라고 그래. 진지.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부산서 뭐라 그래요? 아빠 잘 잤나? 저는 처음 부산 와가지고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 시대인데 어떻게 아버지 옷을 어깨에 메고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시대는 변해도요, 부모 공경은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버지고 자식은 자식인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모셔드리고 아버지를 높여드리고, 여러분 병원에 가서는 링게로 그 봉조는 머리다 쥐고 다닐 줄 알면서 아버지는 링게로보다도 못하게 여겨요. 링게로병 여러분 머리다 쥐고 다니죠. 병원 가면 발바닥에 차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잖아요.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신분과 아버지의 명예와 아버지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이게 공경이에요. 그런 자식이 복을 받아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또 오늘 이 함께 참석하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다 공경해 드려야 되지만 못하거들랑은 가르쳐 주세요. 이게 자식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그래야 그 가정이 복을 받습니다. 그 자녀들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신다면, 장수하기를 원하신다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가르쳐 주셔야 돼요. 못하면 매를 들어서라도 하셔야 돼요. 그래 그 가정이 형통한 겁니다. 세상 되는 대로 내버려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옷을 어깨에 메고 갔다. 이걸 꼭 기억하시고, 두 번째 이들이 복을 받았을 때 비결은 뭐냐면 어깨에 아버지 옷을 메고 가서 어떻게 했어요? 그 하체를 덮어드렸어요. 하체를 덮어드렸다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약점과 아버지의 수치를 가려드렸다는 거예요. 제가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제 아버지 어머니를 떠올려 보았어요. 저도 참 부끄러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저희 어머님이 키가 작습니다. 작으셔요. 많이 작으셔요. 얼굴이 너무 검습니다. 80년 이상을 떼양볕에서 끝을 넣기 때문에 검습니다. 말씀하시는 거 보면 굉장히 시골틱합니다. 세련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 어머님 모시고 다니면서 이분이 우리 어머님이셔, 이분이 나를 낳으시고 지금까지 길러주시고 나를 기도해 주신 어머님이시라고 당당하게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걸 어머니께서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때로는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이거 인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돌이켜보면 그분이 얼굴이 이렇게 시커멓게 되어지고 손이 찌글찌글해서 이제는 손금도 없고 손톱도 다 닳아서 없어질 정도로 된 것이 누구 때문이냐는 겁니다. 당신 잘 먹고 잘 사시기 위해 그렇게 하셨나요? 많지 않지만 9남매 되는, 저희가 9남매예요. 6남 3녀. 먹이고 키우고 가르치기 위해서 당신 그렇게 고생하셨어. 당신 드시지 못하시니까 키가 그렇고 얼굴이 그렇고 몸이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어저께는 전화를 했어요. 어머님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셔요? 제가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물어봤어요.
정신이 있나 없나 확인하려고. 84시야. 어머니, 그렇군요. 뭐 지금 100세 시대니까 어머니 앞으로 15년, 20년은 더 막 건강하게 사실 수 있겠네요. 무슨 말을 그리 하노? 무슨 말을 그렇게 하노? 난리가 났어요. 아니, 뭐 제가 틀린 말 했나요, 어머니? 앞으로 15년, 20년은 건강하게 사셔야죠. 우리 아들들도 또 결혼해서 또 증손조, 고손조 다 보셔야지요. 그런 말 하지 말어. 그런 말 하지 말어. 그래서 제가 말씀 끝에 어머니 고맙습니다. 어머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어머님께 사랑해 주셔서 저희들이 이렇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하시는 마지막에 고맙다 그러시더라고요. 고맙다. 여러분, 보잘것없는 얼굴도 시골 같고 무식하고 행동하기 냄새나고 막 그래도 그분이 누구예요? 어머니, 아버지. 재밌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 4살짜리 아이에게 있어서 아빠는 어떤 존재일까? 4살짜리 아이들이 볼 때 우리 아빠는요 무엇이나 할 수 있는 슈퍼맨이에요. 그죠? 그런데 7살짜리 아이에게는 아버지는 어떤 존재일까? 보니까 우리 아버지는 정말 많은 것을 아시는 분이에요.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 있잖아요. 그 아이들 아빠한테 아빠 이건 뭐야? 그럼 다 대답해 주잖아요. 많은 것을 아는 아빠예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초등학교 이제 8살 돼서 초등학교 들어가면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바뀌느냐면 우리 아버지가 더 똑똑할까? 우리 선생님이 더 똑똑할까? 이제는 선생님 아버지 비교를 해요. 학교 가서 배우니까. 그 아이들이 조금 더 자라서 14살 중학생쯤 되면 아버지 돼서 어떻게 생각하는 거 하니까 역시 우리 아버지는 세대 차이가 나는 분이셔. 이제 아버지 인정 안 해요. 이제는 세대 차이가 난대요. 뭐 지금은 소녀시대, 우리는 소녀시대 하는 걔들 소녀시대가 뭔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압니까? 모르잖아요. 하춘화는 알고 나훈아는 알아도 모르잖아요. 세대 차이가 난대요. 그 아이들 조금 자라서 25살 이제 대학도 나오고 사회 취업을 하게 되어지면 아버지 돼서 어떻게 생각하는 거 하니까 25살짜리 아들은 아버지에게 아버지는 이해는 되지만 기성세대는 다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 조금 자라서 30살쯤 돼서 결혼하고 나면 아버지의 생각이 어떻게 바뀌느냐면 아버지의 의견도 일리가 있다 이렇게 이제 30살 되면은 그 아들이 조금 자라서 이제 결혼하고 난 다음에 아들 딸 놓고 나면 이제 자기도 아버지가 돼봤잖아요. 그때서야 생각이 어떻게 바뀌느냐면 40살쯤 되면 자기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여보, 우리가 이 일을 결정하기 전에 아버지의 의견을 한번 들어봅시다. 아버지를 조금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40, 50대도요 결혼해서 아들, 딸 안 나와보면요 아버지의 마음 몰라요. 그렇죠 여러분? 나이가 40, 50대에서도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요 그래서 아들, 딸 나와보지 않은 사람은요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 모른다니까. 그제서 조금 철이 드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50살쯤 되면 뭘 준비하죠? 은퇴 준비하잖아요. 그때 그 아들은 아버지 돼서 어떻게 생각하는 거 하니까 우리 아버지는 훌륭한 분이었다 하는 거 그때 느끼는 거예요. 왜요? 우리 아버지도 은퇴하실 때 얼마나 고민이 많았을까. 아들, 딸 50년 동안 가르치고 먹이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 많으셨을까. 그러면 한마디도 어렵다고 힘들다고 말하지 않는 아버지를 생각하니까 우리 아버지 훌륭한 분이셨다 그때 느끼는 거죠. 60살 되면 어떻게 되어져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요. 그죠? 아들이 60살 되면 아버지가 되게 세상을 떠나시잖아요. 그때 아들은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살아계셨더라면 꼭 좋은 말을 들을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조사의 결론은 뭐냐면 결론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보고 싶은 분이 아버지다.
살아계실 때는 아버지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큰 관심 안 둬요.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보고 싶은 분이 아버지예요. 저도 아버님이 세상에 떠나신 지가 제법 오래됐거든요. 근데 순간순간 아버지가 보고 싶어요. 특별히 어렵고 힘들 때, 무슨 일을 결정하기 힘들 때 아버지가 보고 싶어요. 뭐 맛있는 것도 내 혼자 먹고 있을 때 아버지가 보고 싶어요. 그래서 저 중국의 송대 유학자였던 주자라고 하는 사람은요, 사람이 해서는 안 될 10가지 후회의, 그 주자 십회운이라 그래서 10가지 후회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쭉 나열해 놓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불효 부모 사후회라고, 불효자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후회한대요. 송광정철 선생도 시에서 이제 이렇게 훈민가에서 이렇게 노래를 불렀잖아요. 어버이 살아실지에 섬길 일 다하여라. 지나간 후면 애달다 어이하리. 평생에 잊지 못할 일이 이뿐인가 하노라. 우리 기독교는요, 살아계신 부모님께 효도하는 종교예요. 다른 종교는 돌아가신 다음에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차려놓고 효도하는 종교고, 여러분, 그럼 우리 한번 비교해 봅시다. 살아계실 때 초콜릿이라도 하나 사드리는 것이 효도예요?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조기 20만 원짜리 조기씩 갖다 놓고 상 차려놓는 게 효도예요? 돌아가신 아버지가 오셔서 잡수고 가시면 얼마나 좋아요. 돌아가신 어머니가 오셔서 잡수고 가시면 얼마나 좋아요. 제밥 한 숟가락도 못 드시잖아요.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상 차려놓고 누구 좋아라고 상 차려놔요? 지그들 잘 먹고 잘 살려고 상 차려놓지 아버지 엄마를 상 차려놓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살아계실 때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고, 아버지 약점을 덮어주고, 아버지의 부족함은, 제가 아버지만 얘기해 죄송합니다. 어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 왜 아버지만 얘기하나 그러면, 부모의 대표적으로 아버지만 제가 얘기하는 걸 또 어머니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버지든 어머니든 다 약점 있고 허물 있고 다 부족한 부분이 있잖아요. 섬기는 건 뭐냐? 맛있는 거 많이 사드리는 것이 섬기는 것이고, 좋은 옷 입혀드리는 거 섬기는 것이고, 넓은 아파트에 살게 하고 중형 좋은 세단차를 타고 다니게 하는 그 섬기는 거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부모의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배우지 못하신 허물을 덮어드리는 겁니다. 출중하지 못한 인물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고, 돈이 많이 있어서 아들, 딸 마음대로 해주지 못한 그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고, 나에게 흙수저 물고 나오게 하셨지만 그것도 그 허물도 덮어주는 거예요. 그 자식이 효도하는 거예요. 왜 어머니 아버지는 다른 아들, 딸들은 금수저 물고 나오게 만들고 은수저 물고 나오게 나왔는데 나는 흙수저 물고 나오느냐고 아버지 어머니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내가 흙수저를 물고 나왔지만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나의 어머니가 되어주신 그 부모님을, 그 연약한 부분을 손발이 다닳도록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신 그 부모님의 연약함을 덮어주고 위로해주는 자녀가 효도하는 자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이 똑똑해서 인정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다 보면 실수가 많잖아요. 시대에 안 맞는 말씀도 하시잖아요. 때로는요, 참 자식들 마음도 모른 채 당신들 주장만 내세우시는 부모님들 계세요. 부모가 나빠서 그렇게 하나요? 아니에요. 그것도 덮어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자식의 도리예요. 그런 자식이 복을 받아요. 오늘 샘과 야벳이 그렇게 했습니다. 아버지의 옷을 어깨에 메고 가서 그 하체를 덮어드렸어요.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투덜거리지 않았어요. 빈정대지 않았어요. 비웃지 않았어요. 그냥 덮어드렸어요. 그냥 덮어드리세요. 이것이 효도하는 거예요. 이것저것 따지지 마세요. 왜 나는 이렇게 못나게, 왜 나는 이렇게 어렵게, 왜 나는 이렇게 가난하게, 남들 시집장가 갈 때는 좋은 것도 많이 해주는 부모들도 있는데 왜 나에게는 하나도 주지 못하느냐고 원망하고 비난하지 마시고,
그냥 덮어드리세요. 내가 이렇게 생명 붙이고 부존하고 살아가는 것조차 그것조차 은혜로 생각하시고 덮어드리는 자식이 효도하는 자식이고 그 자식이 복을 받습니다. 오늘 샘과 야벳은 아버지의 옷을 어깨에 메고 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드렸어요. 마지막 세 번째 이들이 복을 받았을 때 비결은 뭐냐면 끝까지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사실 성경이 기록되어진 원문에 보면 여기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않았다 할 때 보다라라고 하는 그것은 칼 완료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어려운 걸 생각하지 마시고 무슨 뜻이냐면 절대로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않으려고 이들이 강한 의지를 가지고 행동했다는 거예요. 볼 수도 있잖아요. 잘못하면. 성경에 보십시오.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아버지 하체를 딱 덮어드린 다음에 얼굴을 돌이키고 안 보려고 돌이키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자식들이 도리예요. 여러분, 끝까지 자신의 자리에서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다하는 것, 이게 효도예요. 자식의 자리를 지키는 게 효도예요. 제가 이런 글을 읽었어요. 제목은 뭐냐면 잘 있거라 3번아 6번은 간다. 한번 따라서 잘 있거라 3번아 6번은 간다.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죠. 이 아모가 아들, 딸이 한 시골의 부모님들이 아들을 잘 가르쳐서 서울의 명문대학에 보냈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졸업하고 난 다음에 대그룹에, 오늘날 우리나라면 삼성, 현대, LG 이런 대그룹에 취직을 했어요.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회사 취업하니까 신부감이 줄을 섰는데 서울의 유능한 대학을 나온 아주 멋진 신부를 얻게 되어져요. 그리고 이 아들이 결혼하고 난 다음에 명절 때 가든지 부모님들 생신 때 되면은 시골에 늘 내려가서 부모님을 섬겨요. 선물도 사가지고 가고. 갈 때마다 아버님, 어머님, 이제 연세도 드셨고 많이 세약해 주셨는데 이 시골에서 고생하지 마시고 저희들이 모실게요. 서울에 올라가서 저희들과 함께 사십시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얘들아, 아직은 우리가 여기서 살만하다. 괜히 서울을 가 너희들에게 짐되지 않을란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너희들은 행복하게 살아. 아들 며느리가 손녀를 이제 낳아서, 딸을 낳아서 손녀를 데리고 아버지한테 와서 또 얘기합니다. 아버님, 이제 서울에 올라가시면 손녀도 있고 그러니까 심심하지 않을 거예요. 같이 사세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니야, 냄새나는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녀에게도 침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행복하게 살아. 안 가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그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 혼자가 되셨어요. 장례 치르러 자식들이 내려가서 아들 며느리 손녀가 내려가서 장례를 다 치르고 마지막에 아버지한테 아버지, 이제는 어머니도 안 계시는데 누가 아버지 돌봐주셔요. 같이 올라갑시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아버지가 아들 며느리의 말을 듣고 논도 팔고 밭도 팔고 낮은 야산이 있던 것도 야산도 팔고 다 정리해서 아들을 따라서 서울 올라가요. 덕분에 아들은 32평짜리 아파트에서 42평짜리 아파트로 이사를 합니다. 아버지를 모시려고. 그리고 아들이 회사에서 열심히 또 근무를 해서 부장까지 승진하게 되어지는 큰 영광을 얻어요. 근데 부장이 되고 나니까 회사 일이 바빠요. 새벽같이 나가고 밤늦게나 돌아와요. 어느 날은 일이 조금 일찍 마쳐서 퇴근 시간 맞춰 돌아오니까 집이 텅 비어 있어요. 들어가서 이상하다,
탁자 위에 식탁 위에 메모지가 하나 있는데 이런 글이 적혀있어요. 여보, 우리 모처럼 오랜만에 외식하러 나갑니다. 외식하고 돌아올 테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자기 아내가 이 메모를 해놓고 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이 식구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죠. 한참 돌아와 늦게 이제 현관문이 열리고 막 소란하게 식구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아들이 나가서 마중 나가서 보니까요, 아니 자기 아내하고 딸밖에 없는 거예요. 둘만 들어오는 거예요. 깜짝 놀라요. 여보, 어떻게 두 사람만 들어와? 왜 둘뿐이야? 그러니까 며느리가 얘기해요. 여보, 왜 우리가 둘이에요? 여기 강아지 이슬이도 있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고 아버지는 아버지 집에 안 계세요? 아버지가 안 계시는데 아들이 그제서야 아버지 방에 들어가 봅니다. 아버지 방에 들어가니까 빨랫줄이 하나 딱 걸려져 있고 아버지의 옷들이 속옷이 몇 개 걸려 있고 아버지 방에 자기 딸이 쓰다가 실증 난다고 버린다고 바꾼다고 버렸던 서랍장이 한 구석에 있고 그 위에 자기 어머니 영정사진이 있고 방바닥에는 아버지가 언제 드셨는지 상 하나가 차려져 있는데 김치 쪼가리, 멸치, 뚜껑이 덮여있는 식은 밥 조금 남아있는 거예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들이 여기저기 둘러보는데 그 탁자 위에 메모지가 하나 있는데 볼펜으로 꾹꾹 눌러서 찢어지기 직전까지 얼마나 힘줘서 썼는지 그 내용이 뭐냐면 잘 있거라 3번아 6번은 간다 이렇게 써놓고 아버지가 사라진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아들이 여기저기 동네 다 찾은 아버지를 찾을 수 없어요. 경찰에 신고까지 해놔서 아버지를 찾을 수 없어요. 그 하루는 지쳐서 돌아오는데 동네 어르신 한 분을 만나요. 자네 누가 아들 아닌가? 예, 어르신 맞습니다. 그런데 이상해, 요즘에 자네 아버지가 안 보이던데 어떻게 된 거야? 어르신, 사실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다 얘기하고 난 다음 마지막에 근데 제가 궁금증이 안 풀리는 게 하나 있는데 아버지가 마지막에 써놓고 간 글이 이해가 안 됩니다. 잘 있거라 3번아 6번은 간다. 그 어른이 허허 그걸 모른단 말인가? 자네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이렇게 경로당에 와서 이야기할 때 늘 그런 말을 했다네. 우리 집안에는 1번이 우리 손녀딸이고 2번은 우리 며느리고 3번은 우리 아들이고 4번은 우리 집 강아지고 5번은 우리 집 가정부고 자기는 6번이래요. 강아지도 4번이고 가정부도 5번인데 자기 6번이라는 거예요. 아들이 그 말을 듣고 아니 1번이 아니라 0번에도 못할 우리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왜 6번이냐고. 그 어르신이 그럽니다. 아마 자네 아버지 창피해서 고향에도 못 가셨을 걸세. 이 주변에도 안 계실 거고 그러니 아마 저 서울역 주변을 한번 찾아보세요. 내가 내일 자네하고 같이 한번 동행해 주마. 여러분 제가 이걸 읽고요 참 많이 울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우리 자녀들의 가정에서 강아지 자리보다도 가정부 자리보다 밑에 놓여져 있는 그런 처지에 우리 부모님들이 있는 거예요. 그 세상이 망할 대로 망한다고 말세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가 고요하기를 원하지만 바람이 멈춰주지 않고요, 자식이 효도하고자 원하지만 아버지가 기다려주지 않아요. 이게 세상의 원리 아닙니까 여러분? 이 시간 영상 하나를 잠깐 볼 텐데요, 한 6분짜리 영상인데 제가 중간에 보다 끊을 수도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아버지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규빈이를 가장 사랑했던 남편은 지금 이곳에 올 수 없다. 뒤로 가. 그런데 볼륨 좀 더 올려주세요. 남편이 준비한 선물이 있었다. 규빈이도 뒤로 가. 준비. 규빈이를 위해 쓴 영상 편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우리 딸 생일인데 아빠가 병원에 있어서 미안해요. 근데 며칠 있으면 규빈이 생겼으면 잘하면 며칠 있으면 나갈지도 모르겠다. 병원에 집에 아빠가 조금 더 힘을 내서 집에 나가는 그런 힘세고 힘센 아빠가 되어볼게. 그러나 이것이 그의 작별 인사가 되고 말았다. 지난 1년 동안 암투병을 해온 남편은 끝내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그의 나이 이제 42, 두 아이의 다정한 아빠였으며 내 전부였던 사람. 아직도 모든 것이 꿈만 같다. 김. 남편은 내 이름조차 쓰지 못했다. 희애가 생각이 안 나? 그건 희가 아니지. 희가 이거지. 암세포가 간에 전이되어 뇌에도 손상을 입히고 있었다. 리은이고. 이건 흰자 같은 애. 응? 김은희. 아니야, 지금 약 때문에 그래. 걱정하지 마. 왜 그 시를 갑자기 쓰려고 했어? 때론 시간과 공간도 구별하지 못했다. 방이 틀려졌어. 반응이 틀려졌어? 방이 틀려졌어. 방이 틀려졌어? 여기 자기 방인데? 5307호? 통증은 다양한 형태로 준호 씨를 공격했다. 한 곳이 가렵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온몸으로 번져간다. 따가워? 어? 아까도 그랬어? 어? 이거 용량을 올려서 그런가 봐. 어? 50으로 옮겼거든? 내가 얘기할게. 조금만. 물? 규빈이는 이런 아빠의 모습을 처음 봤다. 혹시나 충격을 받을까 정말 보여주고 싶지 않았다. 그런데 규빈이가 아빠 곁으로 다가갔다. 너무 고마워, 그래. 가지러워? 가려워. 규빈이 고마워. 우리 최고야. 하지만 통증이 극심해지면 준호 씨는 환각과 환청에 시달리기도 했다. 영훈 아빠. 잠깐만 있어. 응, 안 가. 누가 죽여? 안 죽여. 내가 막아줄게. 영훈 아빠. 영훈 아빠, 왜 그래? 내가 누구야? 응? 나 루시아지? 응? 내가 지켜줄 거야. 응? 내가 지켜줄게. 지켜줄게. 응? 김은이가 지켜줄게. 이렇게 얼마를 더 버틸 수 있을까? (12월 21일) 오전 남편을 1인실로 옮겼다. 극심한 호흡곤란, 임종의 징후라고 했다. 영훈 아빠 조금만 힘내자. 지금까지 잘 해왔잖아. 조금만 견디자. 애들 데리고 올 거야, 영훈 아빠. 눈 좀 떠봐. 영훈 아빠. 아직은 따뜻한 손. 나는 이 손을 놓을 수가 없다.
학교에 있던 두 아이를 막내 시동생 종호 씨가 서둘러 데려왔다. 영훈아, 아빠 사랑해요. 한 번만 해. 뒤에서 데리고 울지 말고 얼른. 아빠 고맙습니다. 이렇게. 아빠 고맙습니다. 자. 규빈아, 아빠 사랑해요. 한 번 해. 얼른. 아빠 사랑해요. 그는 듣고 있을까? 아이들의 이 애끓는 작별을. 잘했어. 나가있어. 준호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는 아직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많이 사랑해. 고마워. 여기까지 볼게요. 여러분, 저는 이 영상을 사실은 수없이 봤습니다. 보면서 한 가지 느낀 것은 뭐냐면 참 부모에게 효도하기를 원하지만 부모님이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만 서로 사랑할 수 있고 존경할 수 있고 아껴줄 수 있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 가정에 부모님이 계십니까? 또 여러분들의 자녀가 있습니까? 어쨌든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오늘 성경에 나왔던 셈 야베처럼 말이죠. 아버지의 옷을 어깨에 메고 아버지의 하체를 가려주고 끝까지 보지 않아야 돼요. 끝까지 자식의 자리를 지켜야 돼요. 자식은 자식인 겁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명령하셨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고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비결이라고. 오늘 셈과 야벳이 복을 받았습니다. 아버지의 옷을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아버지의 하체를 끝까지 보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버지 노아가 술에서 깨어 두 아들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교훈을 받아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기 사랑하는 어르신들, 지금까지 자녀들로 공경을 받지 못해 마음이 아팠지만 남은 여생만큼이라도 자녀들의 공경을 받고 그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